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열정과 시기 사이의 대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세계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기적으로 바라봅니까?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가고 또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 와, 놀랍다,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기적은, 이보다도 더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서 이 교회를 좀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양과 염소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양들은 아름다운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염소들은 그게 똑같은 대열에서 함께 끼지를 못하고 항상 시기질투 내지 허세 속에서 실제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폼은 잡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예,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성을 유지할 때, 거룩성을 보존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비교하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시기질투하면서 아니 자신도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허세를 부리면서 실행하지 않는 모습, 준행하지 않는 모습, 결과를 도출해 나진 않는 모습, 예, 행동으로 발명한 어떤 결과로 딱 드러내는 모습.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안 했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의 대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성령을 속이는 모습,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속인 것이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바로 거짓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염되어 버리면 마치 에덴 동산이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본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일벌백계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일벌백계를 통해서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온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 경외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는 모습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쫙쫙쫙 펼쳐나갑니다. 이런 외적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또 내면의 속에서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으로 믿고 함께하고 그래서 당시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권력을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끼지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조차도 저들을 칭찬했다라는 거죠. 후에 가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으로 매칭시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서로 나누고 돕고 복지를 향상시키면서 너나 없이 항상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으로서 대우하면서 대접해드리는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도 비록 끼지는 못했지만 어떤 join them 그들과 함께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상종하지 않았지만 칭송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께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큰 무리더라. 자, 이 상태에서 제자들의 모습, 즉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핵심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함께 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순수하게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 유토피아가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와 실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어떻게 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그 기적과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까지 메고 나왔어요. 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복지 대상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침대를 갖고 요에 누이고 길거리를 쫙 장식해요. 왜? 어차피 베드로와 요한과 그 자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들의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안수에서 손잡고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뭔가 감각적인 것을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왜?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안수하거나 손잡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기울어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는 그들의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용신할 수 없는, 왜? 제자들로 뒤에 쌓여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가니까 특별히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 대중 앞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변장하고 아무 옷이 없는 거죠. 마스크까지 아마 써지 않았을까, 요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걸 됐더니 자신도 모르게, 아니 예수께서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누가 왜 나를 믿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라고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근데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많은 사람이 흑심각심을 지금 막 밀리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졌다는 사실이죠. 그 열망과 열정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망과 열정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열정과 열망, 컴패션을 내게 주셨는가? 아니,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 그걸로 말하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양의 자리에 섰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정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열정이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열정에는 뭔가 밀어붙이는 힘, 파워, 권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권능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표현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많은 기적과 표적들, 하늘에 기록되기도 부직하던 그 기적들, 예수께서 하셨던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을 때 그 모든 걸 쥐어짜서 나오는 한 엑기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짜가지고 기름 짜듯 짜서 엑기스를 쫙 해서 병에 담아보니까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단순하게 보이는 어떤 기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쓰러지는 역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모든 것의 가장 엑기스는 사랑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바로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나타나는데, 그 힘이 있다 보니까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열정에는 결국은 사랑이 숨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으로 여기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내게 열정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신 영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드리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나오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다 나음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나온 사람들은 믿었다. 근데 사실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주니까 치료해주니까 나왔지만 좀 늦게 나오신 분은 안 낫지 않았을까? 우리는 감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좀 늦게 왔어요. 여기 하고 있는데 그 늦게 온 사람은 어땠을까? 한 사람이라도 뭐 치료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치료했다 치료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빠질 수 있으니까 못 나을 수 있고 이번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나왔을 것 같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비록 끝자락이라도 나온 사람은 아니 이 자리에 현재 없어도 지금 그 소리를 듣고 늦은막이라도 걸어오거나 뛰어오거나 침대를 끌고라도 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치료하셨을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온 모든 자는 다 치유함을 받았더라.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아니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는 그들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음을 입었다. 예루살렘 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를 받는 사람을 데리고 다 나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세계를 바라봅니다. 너, 나, 누구 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한 유토피아예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우리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는 다른 반응들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타산지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뭘까요? 남의 산에 있는 자그마한 돌이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되고 나를 수련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개발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죠. 남에 있는 산에 있는 돌이라도 유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양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써서 나아가고 바나바의 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은혜의 가운데 지나가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당파들이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고 수없이 슈퍼스타처럼 치료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좀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이 행복하면 여러분도 행복합니까? 남이 잘 되고 형통하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땅 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배 아프지는 않습니까? 남이 땅 사고 배 사면 집 사면 배 아픈 그 신처화가 나타나는 형상이 보이는 건 아닐까요? 여기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 당권을 가지고 아니 정치의 권력을 잡고서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자신들보다 더 인기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시기가 있었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시기는 우리가 보면 envy라는 말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나타났을 때
한글말 시기 있고 시기를 좀 더 세게 나가면 질투가 아닐까? 저는 감각적으로 그렇게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시기나 질투나 같은 것인데 시기는 어떤 단순한 사건을 묘사했을 때 시기가 있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질투라는 단어는 뭔가 좀 진보된 상황 속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즉 시기가 더 장성하고 성장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질투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가진 공권력을 가지고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야 일단은 그걸 차단시켜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이! 다 돌아가시오. 바로 저들은 죄인이고 잘못된 길을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으니 여러분들 이제 가시오. 만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 제자들은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갑자기 찬물 끼어앉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나바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찬물을 확 끼어 놓으면서 거룩성을 파괴해버리는 세속화시켜버리는 야망과 욕망으로 발명한 그 나라가 부셔지게 만드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좋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러워지는 걸 만들어내버렸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연상시켜서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를 쫓아냈고 또 그런 같은 계열의 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면 교회 바깥에서는 제사장과 사독의 바들을 그죠. 그들이 또 같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어때? 이제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 속에 이제 우리는 기독인들이 크리스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종교인을 넘어선 신앙인의 모습. 그렇죠? 이게 초등학문과 몽학선생의 위치에 있는 이런 기초적인 걸 넘어서 고등학문에 있는 신앙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이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될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그들은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갇혔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점의 차이, 야망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치우쳐진 아담과 하와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들이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 감옥에 갇혔어? 아이씨 하면서 이상한 또 발음이 나옵니다. 아이씨 내가 감옥에 갇히려고 내가 일을 한 거야? 감옥에 갇힐까 내가 안 하지 하고서 우리의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밑에 흐르는 느낌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앞을 향해서 눈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소망을 펼쳐라. 그런데 그것이 펼쳐질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건 다 알고 믿음과 사랑을 통해 믹스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인내라고 하는 뒷받침 속에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갈 때 꼭 찬물 끼얹는 듯한 느낌을 많이 봅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t always protect라고 써야 돼요. 항상 참으며. 근데 참으가 patient와 protect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맷집을 세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그런 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억제할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면서 담대하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장면에서 어떻게 했을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와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했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감옥에 갔는데 찬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주가 있으면 찬송이고 곡주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입니다. 이걸 바라볼 때 바로 기도와 찬송은 같은 것이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서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계속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반화되어질 겁니다. 지금은 특별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특별한 것이 특별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옥에 갇힌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는 것은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고 맥 빠지는 일이고요. 그죠? 열정을 부셔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할 때 악한 악령이 성령의 일을 침해하게 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 문제는 성령이 이기고 하나님 이긴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킵니다. 그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임파워먼트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감옥에 넣었다. 이게 어디예요? 뜨거운 불속에 넣었다, 찬물에 넣었다 하는, 그래서 단련시켜서 쇠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이런 감옥에 갇힌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맷집이 세져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공격을 당할지라도 우리 가진 믿음과 사랑을 보호할 수 있는 맷집이 생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미 전제하고, 왜? 복음서에서 믿음과 사랑을 전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성령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못할 것, 그죠? 앞으로 우리 눈에 없는 세계, 그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고 행하는 것.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면서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복음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믹스가 되어지면서 성령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의 기초에서 이제 인내하고 견뎌내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육체는 가두을 수 있는지 몰라도 복음의 그 능력은 가둘 수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수병들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다른 문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면 문으로 나갔다는 방이에요.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켜는 파수병들이 잠시 혼절은 아니고 정신 상태에서 멈춘 상태. 그리고 아울러 그들이 멈춘 그 세계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기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하나님은 문 열고 내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잠시 멈춘, 포즈란 말 써요. 멈추는 상태에서 그들이 나가는 모습. 이게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걸 하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더 좋겠지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했을지라도 끝까지 과연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예전에는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식이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세 때에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처럼 지식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항상 다른 성경에서도 바라보면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순간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속물로서 나타나고 바로 인내화를 통해서 견디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사랑이 끝나면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한순간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며 협력하고 견디고 참고 나가는 모습이 기독교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지만 참고 견디는 일이 약해지면 여전히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사라져서 비열정적인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열정이라는 말은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뛰어넘는 것이 열정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비열정은 현실 속에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그리고 현실적인 것만 자기 현재 필요한 것을 위한 모습으로 가는 걸 비열정이라고 바라보면 그 밑에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의욕이 없는 상태. 그렇죠. 의욕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열정보다 더 아래의 단계 아닐까요? 때로는 그걸 우리는 심리학적 우울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정신 분열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로 이어지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열정이 현실을 바라보면 비열정이 되고 이 비열정이 바로 더 아래로 떨어지면 무능력 상태, 동기부여가 사라진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 그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는 내가 그걸 깨닫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그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 아주 깔아진 모습의 우울증들이 내면에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이 현대를 살아간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기라는 말은 단어가 발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질투라고 말한다면 바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 시기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로 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다 끄집어내고 하지 말고 오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과 정치의 권한을 그때 당권을 잡고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도개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리고 제사 드리는 이 사도개인들을 그 권력의 기반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진리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열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Your life, good news 이 세계를 말하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나왔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이 기적을 체험해서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막 신이 나서 얘기해요. 지치지 않아요. 아니, 피곤한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고를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새벽부터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복음의 열정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걸 알지 못하고 제지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하는 이러한 모습의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가보니까 없어, 감옥에. 분명히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어. 기적이죠. 이거면 죄수들은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요. 업무를 제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문은 잠겨져 있어. 근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이런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뭘 받았을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사람은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마치 태양은 있는데 먹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빛이 우리 안에 못 오게 막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이것이죠. 햇빛이 비치면 보여지게 됩니다. 왜? 빛은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구름이 막아버리면, 먹구름이 막아버리면 빛이 차단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어두운 마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 열정을 행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열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찾고 열매를 도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사장과 사두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 그들은 열정적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시기가 가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욕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야망이 가렸습니다. 비록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나를 취할 탐스럽게 할 마음짓 한지라라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그 모습 가운데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러면 도대체 시기 질투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분명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밝게 비추면서 그 길을 열합니다. 진리가 임한다. 생명이 임한다. 길이 임한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생명이냐? 어디가 영생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렇게 나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걸 말하지 못해요. 따라서 그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악한 마귀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하니까 불안하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모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아닐까? 우리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것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으므로. 자, 진리가 없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패션, 그렇죠. 컴패션에 대한 열정 속에서 바라볼 때는 바로 그의 파워, 능력, 성의 나타나시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시기 질투 속에서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견디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그냥 공권력을 써서 다 누르고 부수고 박살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그들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자들이고 베드로와 요한과 양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열망 속에 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갈 때 그걸 찬물 끼얹는 것처럼 오염을 시키고 그렇죠. 열정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제재하고 누구는 올라가는데 누구는 내려오게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더 힘써서 일하게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물고 뜯고 피차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장과 사두개들은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또 가서 있는 자를 못 찾으니까 가서 잡아서 왔는데 여전히 어떠할 바를 힘을 공권력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불안을 주셨어요. 그 많은 군중들이 돌멩이를 던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치유하고 기적과 능력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양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을 그 아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 너희들이 붙잡아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중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들은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 넣어주니까 그들은 불안해서 공권력을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전 같으면 매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했을 텐데 그래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분명히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나라가 어떻게 상호 관계 속에서 열정이 타오르게 하고 시기질투하고 어떤 건 올라가는데 어떤 건 내려오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올라가는 부류에 있습니까? 내려오는 부류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랑 실천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양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심으로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고 그 사랑을 틀어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우리 지구촌 연합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